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 시대 속에 있는 많은 가치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가치 있는 보석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귀한 보석을 발견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보석을 소유하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인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현대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존감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표현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정립된 개념입니다. 현대사회의 자존감이라는 이 개념이 정립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나 너세니얼 브랜든 같은 학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브랜든이라는 학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존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자존감을 칼슘에 비유합니다. 사실 칼슘은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사실 삶에 더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든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존감이 마치 칼슘처럼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는데 생각해보면 매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런 건강한 자존감처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이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존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체성, 그러니까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존감, 나 자신의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덴티티, 왜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자존감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사도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살펴보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주의 자녀 되게 하셨다,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건강한 정체성 안에 그의 사도됨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됨에 있어서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됨에 있어서, 그 사도됨의 권한에 있어서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그래도 내가 사도 될 만한 이런 모습이 있지 라는 부분들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사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그 과거가 얼마나 참 마음 아픈 과거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도됨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은 9절 말씀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지켜주는 그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과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 만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자존감입니까? 나를 보다 건강하게 지켜주는 나의 삶의 힘은 자존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자존감은 사실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조금 더 깊은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거듭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은혜의 능력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됨을 꾸준히 유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됨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감도 날마다 그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신비를 이 세상의 지혜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지혜의 능력으로 그 수단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분명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신학자들도 구원을 강조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벗어난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대조되는 이 말씀의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제가 오늘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1부 때도 느꼈는데요. 제가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뭐 이상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람들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처음 경험했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오순절에 한 무리가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온유한 그런 방법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내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경험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만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방언해야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궁극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바르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거치는,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가장 궁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떨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주님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며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거나 또 뜨거움이 있거나 방언을 하거나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눈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많은 이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원으로 향하여 가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몸으로 경험하였으나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아오는 그들의 삶의 중심의 예배가 부족했습니다.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어려운 시대이든지 아니면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 각 교회마다 넘치던 시대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때가 참 어렵던지 아니면 그냥 모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기이던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육에 속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속한 삶입니까? 제가 이 육신에 속한 삶과 성령님께 속한 삶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질 때 참 도움이 되었던 어떤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대학 최초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의 몸으로 4년간 총장이 되어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그런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서 총장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이재서 총장님은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시고 얼마 전에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신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속한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은 통합 측, 합동 측, 제가 통합 측 목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통합 측이 먼저 나옵니다. 통합 측, 합동 측, 기장 측, 고신 측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두 줄기가 있다고 하죠. 통합 측과 합동 측입니다.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최근에 한 조사로는 대략 230만 명의 교인들이 각 교단마다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교단 중에서도 통합 측과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 자그마치 4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10명 중에 1명은 장로교 교인인데 그 중에서 통합 측이거나 합동 측이라는 뜻이죠. 제가 통합 측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저는 원래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한국교회 역사인데 서로 분리가 되어서 통합 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중심이 되고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신대는 지난 몇 년간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뉴스를 찾아보면 심지어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니고 그 어려운 시기에 총장의 직분을 맡아서 화해의 역할을 또 회복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평가받는 분이 이 이재서 총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의 스승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이분이 나눈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15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박사과정을 마친 목회자인데 그는 특별하게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총신대학교로 돌아가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학교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총장직을 맡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평안한 시기도 아니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고 그 어려운 시기에 앞을 못 보는 분이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총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총장직을 시작하면서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나의 능력은 약함에서 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었는데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5m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이라는 이 공간이,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걸어갈 수 없는 이 공간이 있어서 결국 이 공간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되겠지만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라는 고백이었죠. 사실 지난 몇 달간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눈 고백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었을까요?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 아직도 1년도 안 지났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은퇴하겠다는 거. 감히 무슨 배짱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할 일을 왜 그렇게 얘기했나, 너무 막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셔야 될 공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당회와 함께 하겠다고. 당회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주관 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회 장로님이라는 것이, 이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안에서 당회의 이 장로님들은 결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최선은 아닙니다. 이 총장님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빈 공간을 누군가를 채워야 하겠지만 목회자에게, 또 이 신학교의 총장직을 담당하는 자에게 이 연약함은 누가 채워야 하는 공간일까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저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삶에 이 어려움 속에서 힘이 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이해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고 자신은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지식을 쌓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4가지 눈 중에서 이 총장님은 가장 확실해 보이는 육신의 눈을 잃어버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냐라고 할 때, 그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 아직까지 그래도 나는 3가지 눈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이 있고 또 지혜의 눈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비록 세상을 직접 바라보며 살아갈 수는 없으나 나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옮기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붙드심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총장직을 감당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시간을 보면서 여기에서 끊지만 도저히 여기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이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고통이 포장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가득 있는데 이 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장지를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포장지를 여는 것, 이 포장지로 쌓여있는 것, 이 포장지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나의 고통이, 내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내가 비록 앞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포장지 하나하나를 열듯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은혜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잊어버렸으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총장님의 이 간증을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것이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죠.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까요? 눈에 바라보이는 것을 보며 달려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죄악 속에 가리워진 세상에서 참 생명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속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재서 총장님이라는 분이 유학생활을 할 때 자신을 지켜준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지난 4년 동안 총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매일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을 볼 수 없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의 삶의 모습처럼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의 길을, 성령님께 속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